어, 제가 처음 교사를 맡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입학해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 교회에 한 문제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교사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더 이상은 이 반을 맡을 수 없다고 포기한 반이었습니다. 그 반을 저한테 제가 기독교육을 전공했으니까 한번 맡아보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서 그래,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반을 맡았죠. 맡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러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아이들이 한 5명, 6명 있는데 그 녀석이 싸워요. 이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말리고 와보니까 2아이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다른 반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 2아이를 도로 찾아왔어요. 나머지 3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밖에 나가 놀고 있어요. 아이들을 아무리 데려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이 교육이라는 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문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이들을 혼냈어요. 니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교회에 와서 아주 혼을 내줬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자, 퀴즈 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얌전해졌을까요? 얌전해지긴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전원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전화 신방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하나 이제 양육하고 시작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기독교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방법론적으로 수많은 이론들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것 그리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그 뒤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사가 되라고 하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보면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은 많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교사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 선생 중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교사. 그러면 아버지 같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첫 번째,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하지요.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넘겨주면 이 아들이 그렇게 할 줄을 과연 몰랐을까?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 유산을 남겨주었을 때 이 탕자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써버리고 결국은 거지가 될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줍니다.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들아, 그 돈 다 어쨌니? 뭐 하냐고 그 돈 다 썼니?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 자녀를 받아줍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부모의 꾸중과 부모의 회초리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추적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 자꾸 손톱을 뜯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심하게 혼냈어요. 너 손톱을 뜯으면 그 안에 균이 얼마나 있는데 그걸 뜯느냐고 막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내 앞에 뜯는 거 봤더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아이가 안 뜯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데려다가 손톱을 확인했습니다. 뜯고 있는지 안 뜯고 있는지. 손톱이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납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손톱은 멀쩡해요. 나중에 보니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해서 보니 아이가 깜짝 놀라요. 애가 요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보니까 발톱을 뜯고 있는 거예요. 손톱을 못 뜯게 했더니만 이제 발톱은 안 봤거든요. 그 어려운 요가 자세를 통해서 발톱을 뜯고 있더라고요. 제가 데려다 놓고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왜 손을 뜯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버릇이 되면 너의 건강이 어떻게 되니까 뜯지 말라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아이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 후로는 급습을 안 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뜯지 않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부모가 사랑을 주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지 혼낸다고 아이를 회초리를 때린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었습니다. 한 빈민가에 가서 이 아이들을 한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이 아이들이 교육 환경, 이 모든 것을 한번 조사해 와라 해서 아이들 한 200명가량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학생들이 나가서 빈민가의 2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한 후에 다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평가 보고서의 결론이 다 똑같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빈민가에는 술과 마약과 향락으로 찌들어 있기에 이 아이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들은 늘 술에 쩔어 있고 향락에 쩔어 있고 마약에 쩔어 있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환경상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그로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교수가 그때 그 실험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학생들에게 과제를 냅니다. 그 당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봐라. 20여 명의 아이들은 행방불명이라 조사할 방법이 없었고 약 180명을 조사해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 중에 176명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 25년 전 보고서에는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모든 학생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잘 자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고. 그러자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우리에게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길래, 어떤 교육 방법을 썼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미래가 없던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진심 어리게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저 나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교육 방법,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육을 공부한 거로 제가 교육 목사도 하고 교육 전수를 하면서 처음에는 매주마다 거의 매달마다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교사 교육이었습니다. 신입 교사 교육, 계속 교육, 그 다음에 절기마다 교육, 거의 매주를 교육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습 교수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수 없는 교수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해봤지만 결국 교사들도 변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 제가 교육 전도사 하면서 보니 한 반은 놀랍게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신앙생활 모습도 엉망이었는데 아이들이 갈수록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똑같이 처음에는 10명이 주어졌는데 이 반만은 나중에 30명, 40명이 되어서 교회에서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은 대학을 나온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할까? 주일날만 되면 본인이 장사하던 것, 남은 거 가져와서 아이들을 먹입니다. 수시로 아이들을 분이 장사하는 대로 데려와서 아이들을 먹이고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들에게서 그 선생님은 어머니였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대해주고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자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이 아이들이 점점 그 반에 많아지는 걸 제가 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절실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짊어진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탕자의 모습에 보면 이 탕자가 먼 발치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했습니다. 옷도 다 헤어지고 거지 같은 몰골로, 사람이 아닌 거지 같은 몰골로 하고 지금 아버지한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온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늘 그 자리에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분명히 내 아들이 돌아올 줄로 믿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일 때 그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분명 언젠가 변화시키실 줄로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안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글씨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림이나 글씨는 국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입상을 해야 정식으로 우리말로 프로처럼 데뷔하는 겁니다. 거기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계속 하시는 우리나라에 손꼽는 이 글씨의 대가였어요. 이분한테 이제 교회에서 붓글씨 쓰는 서해를 이분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거기에 가서 글씨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글씨를 배우는데 처음에 가면 쭉쭉 선만 긋게 하십니다. 선만 그어요. 며칠을 선만 긋습니다. 몇 주 동안. 선만 긋고 조금 더 그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그리고 도대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실력이 늘는 게 안 보입니다. 제가 답답해하자 장로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 콩나물 자라는 걸 한번 보시라고. 콩나물이 자랄 때 거기에 콩을 넣고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콩은 거기 묻어 있는 그 물을 먹고 콩나물로 자란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고 콩나물이 자라는 거라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조금씩 넣으실 거라고.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한마디 해줬다고, 부모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가르쳐 준다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교사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분명 하나님의 아이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물을 계속해서 준다면, 사랑의 물을 계속해서 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아비 같은 교사는 어떠한 교사입니까? 오늘 이 아비 같은 교사의 모델인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자녀가 그토록 탕자가 자신에게 불충했을지라도, 불효자였을지라도,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지라도 이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받아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이 다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이 아들을 받아줬겠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다른 사람, 남남이면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버지니까 받아주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아버지 같은 교사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마다 맨 앞에 1절에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늘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된 바울은 언제나 이런 표현입니다. 즉,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이루려는 것이고, 내가 행하려는 것일 때는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시험 들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분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 사명 하나님께서 줬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들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운 줄도 믿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귀한 교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같은 교사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사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아이들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잘 양육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